함께 찬송합니다. 310장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목밤의 험난제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3장. 어디든지 가보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빌드래도 복음 들고 가보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저희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도 강건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의 영혼도 지켜주셔서 저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들어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도로와 도로와 경청하며 평안하는지라. 그들이 오십력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사울의 말까지 함께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아주 다급하게 외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장자의 명분으로 엘리사의 사명에 그 권리를 갖고 장자의 명분으로 계승받고자 함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명분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키는 군대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습니까?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다스리게 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우상들이 들끓게 만들었죠.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었다고요. 엘리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은 엘리야였음을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던 엘리야가 자신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게 되었죠. 이러한 엘리사에게는 아주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주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었고 당시에 아주 홀로 고독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그 많은 능력과 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선지자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엘리야의 사역을 이젠 자신이 대신 짊어져야 됐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가 보아도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시대에 그 왕들조차도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각 선지 학교에서 그 선지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능력의 중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그 이름에 어찌 보면은 한참 못 미칠 엘리사. 근데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죠. 내가 어떻게 엘리야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데리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지자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엘리사가 바로 나의 진정한 후계자이고 나의 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라는 것을 각 선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와중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는 후계자라는 것을 세상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나는 아직 부족한 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내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진 그 옷을 붙잡았어요. 자,
엘리야가 떨어진 옷, 그것이 이제 어떤 옷의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자신이 대신 취함으로써 내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던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그대로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도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의 종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뿐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해내려고 하는 소위 잘못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자신이 엘리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요단강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것은 8절에 엘리야가 앞서 행한 것이죠. 엘리야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날 때 엘리야가 이미 그 자기의 겉옷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 바깥쪽, 가나안 바깥쪽에서 다시 엘리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요단강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돌아보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제는 내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을 진정한 후기자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 제자들이 그 요단을 건너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영접합니다. 자, 이제는 엘리야를 대신하는 진정한 스승은 이제 엘리사입니다. 라는 뜻을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이감되고 엘리사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뜻밖입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막 올라가요. 근데 엘리사와 그 엘리야를 그 둘로 나눴던 불수레와 불말들은 그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직 엘리사만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제자들은 회오리 바람에 올라가는 엘리야만 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자연 현상,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각 선지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루로 목격을 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림을 받게 될 텐데 문제는 중간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떨어졌을 것이다. 올라가다가 산에 떨어졌든지 골짜기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겉옷이 혹시 엘리야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실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인 것을 다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볼 때마다 당신의 그 선생님이 하늘로 올림 받게 되죠? 그때 나도 안다.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미 이들은 다 영적인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영적인 해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저거 엘리야가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강청했다고 그래요. 제발 우리를 파견 보내줘서 그 엘리야의 그 시체를 좀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청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근데 사흘을 찾아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러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선지자들이 완전히 씨가 말라 있었잖아요. 물론 그 선지자들이 목숨을 보존해 굴에 들어가서 또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이 보존받기는 했지만 씨가 말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엘리야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오직 모든 그런 신앙을 다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형편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지경에 있었고 그 엘리야에 의해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또 아하시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조금씩 수면에 올라왔고 결국 선지자 학교까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형편에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대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믿지 못해.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 삶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이걸 다 온전히 믿지 못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만한 것들만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단 한 사람
엘리사만이 지금 온전히 그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고 있고 또 온전히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2년 만에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는데 실수를 하잖아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잖아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한데 그 땅에 거민들은 강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내놓게 되잖아요.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38년간을 광야에서 돌면서 1세대, 2세대는 다 죽잖아요. 남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하나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소멸돼요. 단 2사람만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1000만, 뭐 8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경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스라엘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지자 학교에 제자들이 잔뜩 있지만 엘리사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키는 사람이 엘리야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엘리사가 감당할 것이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너는 뭘 구할래?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시고 말씀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의 형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지만 선지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목격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실수로 떨어뜨리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엘리야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형편임을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온전한 신앙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그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며 유아기 시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 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성경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인도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우리도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온전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